롱런 인생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왕의 마인드로 행동하라. 두 번째, 롱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인드예요. 마인드.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마인드가 그 사람을 말합니다. 다윗은 분노해서 나발의 집안을 박살내기 위해서 가잖아요. 무슨 마인드일까요? 산적 마인드죠. 산적 마인드입니다. 뭐? 밥 안 줬어? 산적 마인드예요. 산적 마인드. 이 마인드 갖고 가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깨닫게 했던 하나님의 의와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무슨 마인드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왕의 마인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왕의 마인드. 지금 네가 가서 하려는 짓은 산적 두목, 나발이 했던 그 말. 주인을 도망 나와서 무리를 짓고 있는 그 산적 수준의 일을 나발이 했던 그대로, 말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지금 산적 두목처럼 하고 있는 이 짓을 거두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30절에 보니까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 내 주가 다윗 말하는 거, 다윗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정신 바짝 드는 거죠. 자기가 지금 누구의 위치에 서 있었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들이 그 위치에 먼저 세워주십니다. 사울도 다윗보다 먼저 세워주셨잖아요. 제가 그거 왜 그랬다고 설교했습니까? 핑계대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세워주는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세워졌으면 다 했을 텐데, 나도 왕 됐으면 다 했죠. 내가 왕이 못 돼서 못한 거죠, 이거를. 내가 왕의 지위가 있었으면 못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유명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했을 겁니다. 이런 핑계를 못되게 하시려고 네가 그거 한번 한다고 다윗에게 왕으로 먼저 세워주신, 사울에게 먼저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사울 못합니다. 왕으로 세워줘도. 성경은 그런 마인드, 사울은 왕의 마인드가 아니었어요. 왕의 마인드가. 사울이야말로 산적 마인드였습니다. 맨날 다윗 한 명 잡으라고 나라를 뒷팽겨치고 블레셋은 쳐들어오는데 다윗 잡으러 쫓아다니고 있는 이런 이상한, 이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그게 무엇에서 나오는 거냐면 마인드예요. 사울의 마인드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마인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참 다윗에게 소중했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일깨워준 사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가 작동되는 자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왕으로 위치를 선정해 주신 자가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빼앗기고 이 나발 같은 인간 만나니까 다윗도 이제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순간적으로 그 의를 뺏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다 망각한 채 진짜로 산적 마인드가 돼서 산적 수준의 복수를 하려고 하는, 그냥 그 순간 그 죽여버리면 시원하겠죠. 핵사이다겠죠. 그 핵사이다로 끝이야, 인생이. 핵사이다로. 그래서 훌륭한 애들은, 훌륭한 성경에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기쁘게 받는 자가 결국 마인드가 변화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통 그게 쉽지 않습니다. 숨은 죄악으로 악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은 다시 그에게, 다윗에게 무엇을 심어줬냐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 왕처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왕처럼. 여러분, 순간적으로 다시 모든 것 앞에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내가 왕이라면 이 짓을 하겠는가? 밥 안 줬다고 지금. 여러분, 이 마인드가 나중에 아비가일의 영향이었다고 저는 믿지만,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마인드가 커지냐면 진짜 왕과 같아져요.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들, 지금의 다윗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명령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부하들이 밑에서,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고 지키고 있는 이 오합지졸 600명 같이 이런 인간들이 아니라 훈련화되고 완전히 이제 다윗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된 완전 군대화된 다윗의 부하들이 말만 하면 말도 아니야. 그냥 알아서 쳐 죽이겠다고 나섰었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정말 왕과 같은 마인드를 가졌냐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시는 것을 너희가 왜 막냐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렇게 변합니다. 엄청 큰 마인드가 돼요. 진짜 왕의 왕 같은 마인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마인드대로 말씀 듣거든요. 일을 시켜도 마인드대로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인드, 지금 다윗은 산적 두목은 해도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 일개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시 하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산적 두목이 밥 안 줬다고 사람을 다 잡아 죽였더라. 이해돼요, 안 돼요? 나쁜 일이긴 하지만 이해는 되죠. 산적 두목은 그런 일을 하는 놈이야. 안 그래요? 사이코패스 강도놈이 남의 집 털다가 걸리니까 사람 죽였다더라. 이런 뉴스 나오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그런 놈들은 그런 짓을 하는 놈들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더럽게 음란하고 폐역하게 악한 짓을 해도 말 잘 안 합니다. 왜요? 당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세상은 죄악의 구덩이거든요. 근데 목사가 그랬다면 이해합니까? 성도들이 그러다면 이해가 돼요? 교회에서 마약 파티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지금 다시 리마인드 된 게 뭐냐? 다윗은 지금 다시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이 리마인드 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서는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때로 연예인들이 과거의 삶 때문에 처참히 무너지는 일을 우리 뉴스에서 종종 봅니다. 학폭, 일진, 학교 다닐 때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거, 자기가 그렇게 유명해질 줄 알았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죠. 근데 마인드가 그때는요, 일진 마인드라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꿈은 연예인인데도 일진 마인드야. 유명해진 연예인 마인드가 아니라고. 근데 여러분, 내가 연예인을 꿈꾼다면 이미 그 학창시절부터 연예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뒷골목 시장통에서 소주나 기울이면서 앉아있어도 될 일이 아니야, 이게.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경고해요. 술을 즐기는 자 부유해 줄 수 없다고 잠언서가 명확하게 찍어서 말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100% 적용됩니다. 세상에겐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죽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적용돼요. 100%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건 하지 마세요. 세상에 널리고 먹을 것도 많은데. 굳이 똑 집어 그걸 먹을 이유는 없잖아. 뭐 먹을 게 없으면 몰라도. 굳이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선악과를 꼭 집어 먹을 이유는 뭐야? 그렇게 먹을 게 많은데. 꼭 선악과 하나 꼭 집어 먹은. 과일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성도 같은 마인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웠다는 마인드. 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마인드. 이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산적 두목 같은 마인드는 끝까지 산적 두목. 구멍가게를 지금 내가 해도 마트를 이루든 대형마트를 이루든 큰 기업을 이루든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바뀌는 거라니까. 마인드만 가져도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찾는 사람은 마인드 가진 사람이에요. 중심이라고. 그 중심에 걸려들었던 게 일단 사울이었지만 마인드에 온전한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냥 잡부. 하나님 왕 삼은 걸 후회하노라 하시는 쟤는 왕의 마인드가 아니었다. 야. 겸손해서 데려왔는데 겸손이 아니라 거짓이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음주와 폭력, 노름과 사기로 한 방에 날아가는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한 방에 날아가는 정치인들 많죠. 자기가 진짜 국회의원의 마인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의 마인드라면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았어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 어쩐다 해도 음주하고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속이려고 하다가 예수 그렇게 얘기하고 찬송으로 간증히 하고 다니고. 인간은 연약한 건 맞습니다만 자기 마인드의 쫄부 같은 마인드를 속여서는 안 돼요.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에게 무슨 설교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들라고 설교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설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모든 말씀에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 마인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맨날 종업원 마인드 가지면요, 그냥 종업원입니다. 그 사람 일 못해요. 그냥 그 작은 종업원으로 끝나. 남의 밑에서만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하다 끝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남의 직장에 있어도 사업주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 사업주 마인드. 내가 사업주면 저 쓰레기를 치울까 안 치울까? 내가 사업주면 저 설거지를 해놓을까 안 해놓을까? 내가 사업주 같으면 이 불편한 것을 치울까 안 치울까? 내가 사업주 같으면 몇 시에 출근할까? 내가 사업주 같으면 몇 시에 퇴근할까? 인생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주 마인드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업주로 쓰셔야겠다고 발견되어지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입을 크게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넓히라는 거예요. 마음을, 크기를. 그 크기만큼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행동과 말이 달라져요. 마인드대로 말하게 되고 마인드대로 생각하게 되고 마인드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롱런 인생으로 쓰임받으려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예배 하나님 말씀 받는 자의 마인드도 바뀌어야 돼요. 맨날 좁다란 이런 마음이 돼가지고 내 말하는 것 같으면 막 그냥 예? 우리 보미가 가끔 그래요. 막 이걸 떨면서 막 마인드가 바뀌어야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미래가 그 마인드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그 모양이더라 이거예요. 왜 더 큰 거 꿈을 꾸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의 더 큰 마인드를 이 심령에 품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보다 훨씬 유리하게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지가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훨씬 유리하게 하셨는데 마인드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마인드를. 여러분이 받은 직분들이 다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직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마인드가 컸던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 여러분 같은 양 결정해보세요. 나발의 아내, 다윗의 아내. 이 시대에 살았던 처녀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발의, 돈 많은 나발의 아내, 지금 광야를 도망다니는 다윗의 아내. 누구 아내가 되고 싶어요? 저는 남자인데요. 남자 빼고 여자 말하는 거야. 나발 있어, 나발. 나발 싫어?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들이 처녀라고 생각해봐. 이 시대 처녀. 여러 같으면 나발이하고 결혼하겠냐, 다윗하고 결혼했냐 물으면 너 얘기해 보세요. 너 눈 감고 나 쳐다보고 있는 너. 응? 얼굴은 이러고 있고 눈은 이러고 있어. 너 나발이야. 너 지금 나발 같은 남자하고 다윗 같은 남자가 있다. 누구야 너는? 이기적인 거예요. 다윗이라 그러잖아. 왜 나발은 안 돼? 돈 많잖아.
마인드대로 돼요. 마인드대로 된다고. 저는 결혼도 마인드대로 된다니까. 아비가일이 여러분 나발의 아내였지만 마인드가 나발의 아내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진짜 왕의 왕후의 마인드를 가졌어요. 이게 그냥 남녀의 문제로 얘기를 하면 오해하기가 쉽지만 이건 남녀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어떠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의 어리석은 자, 이 나발이 무가치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가치한. 이 불량한 자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 불량하다라는 것이 유익이 없는 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발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말해요.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자 때문에 당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말라. 왕이 유익도 끼치지 못해 그저 돈만 있는 그러한 자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무너뜨리겠느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신이 반짝 들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 마인드를 가졌는데 이 마인드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이 아비가일의 마인드는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 그죠? 24절에 보세요. 나발이 이 싸질러놓은 똥을 요즘 말로 나발이 싸질러놓은 똥을 아비가일을 수습하는데 24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내 주여 원하건대 24절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나발이 지은 죄를 누구에게 돌려라. 나발은 지가 지은 죄도 아비가일에게 돌릴 거야. 지가 지은 죄도. 아마 다윗이 죽이러 그 앞에 딱 갔으면 사실은 그게 아비가일 시켜서 그런 거예요. 이랬을 수도 있어. 인간이 그렇다고. 핑계 중심으로 사는 인간이라고. 근데 자기가 저지른 죄도 아니야. 알지도 못했어. 다윗의 전령들이 왔는지를. 그랬던 아비가일은 지금 나발의 죄악을 누구에게 돌려라. 여러분 이 마인드가 보통 마인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닮은 마인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닮은 마인드. 나발의 죄악을 자기의 죄까지 돌리는 마인드예요. 여러분 이런 마인드는 이 나발의 아내를 하고 있기는 좀 아깝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 구약적 이 설교라는 얘기를 좀 인식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은 이 설교를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약간 구약적 하나님의 인식을 좀 이해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발에게 뼈 사실은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뭐가 크니까? 마인드가 크니까. 여러분 마인드가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주 처참한 마인드 갖고 있습니다. 처참한 마인드 갖고 있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분명히 적게 받은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이 적다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계산하는 방법을 다 달리하죠. 뭐 그 무게로 계산하기도 하고 하루 품삯수로 계산하기도 하는데 그냥 하루 품삯수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억 정도 돼요. 작습니까? 자,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하나님의 풍요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하냐면 3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는 자는 30배는 맺어. 30배가 100배보다 작아서 그렇지 열매 맺는 게 30배 열매를 맺는 게 작은 일은 아니죠. 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줬는데 2달란트, 5달란트보다 1달란트가 적다는 건 분명하지만 그 1달란트가 쓸모없을 정도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인드가 진짜 개짜반인 거예요.
남들에 비해 작게 받았다는 거지 그가 받은 재능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5, 6억의 가치가 있어. 뭐도 해도 해. 5, 6억이라도. 그거 받았으면 뭐를 해도 한다고. 이들보다 적게 받았다는 거지 내가 받은 것이 일을 못하고 내가 뭐 할 만한 수준이 못 되는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는 그거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서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하게 쓸 수 있는 돈이었단 얘기야. 한 달란트도. 하나님의 자금도 어마어마했다 이거지. 하나님이 가장 작게 준 자도 어마어마한 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 돈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 달란트가 6억이라니까? 여러분 이 시대 6억도 작지 않아. 우리 시대 6억도 안 작은 돈이라고. 지금 6억도 작은 돈 아니잖아요. 6억 지금 있으면 우리가 예배당 하겠냐고 막. 벌써 지금 예배당 가서 지금 청소하고 나무 심고 난리 났을 거야 지금 막. 목사님 여긴 페인트 뭘로 칠까 봐 이러고 있었을 거라고. 지금도 안 작다고 이 돈이. 이 시대에 얼마나 안 작은 돈이겠어요. 큰 돈이에요. 5, 6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은 것이 남들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는 아무리 작게 받아도 6억의 가치가 있다.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가치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인간의 마인드가 정말 쓸모가 없는 마인드입니다. 이건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은 맞지만 은혜 뒤에 숨어서 자기의 악한 마인드를 숨겨갖고 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악하고 게으른 쪽으로 쫓겨납니다. 6억을 주고 갔는데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출합니다. 주인을 욕해요. 주인을 욕합니다. 주인 악하다고. 이 마인드는요, 엉망진창의 마인드죠. 주인이 와서 그래요. 야, 그 돈 갖다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지금 그동안에 이자만 해도 엄청나겠다. 야, 그 돈 가지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돈이 꽤나 남았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허비해버렸어요. 한 달란트를 받아놓고 인생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게 받은 은사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게 일할 수 없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자기 연민과 자격기심과 게으름과 나태함과 일하기 싫어함 때문에 그래놓고 나서 그랬다는 것으로 드러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약하고 주인이 강박하고 주인이 문제 있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악함을 말하지 않아요. 5, 6억을 줬는데 50만 원, 60만 원 가치로 그냥 하락시킨 마인드가 된 거예요. 그러나 5, 60만 원을 줘도 5, 6억으로 확장시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생각보다 우리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고 이 마인드를 따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인이 온 다음에 그에게 있는 돈을 한 달란트 6억이죠. 뺏어가지고 15달란트 받은 사람에 주고 네가 더 남겨서 써먹어라.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성경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다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자리에 있을 때 그들의 무엇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냐면 마인드. 엘리야 같은 사람 보세요.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부각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 때에 그의 마인드가 나라를 품었어요.
그 나라를 품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니까 그 분노로 바알에게 비를 자꾸 달라 그러니까 오히려 비를 멈춰버리는. 자, 이게 보통 마인드입니까? 니들이 자꾸 아합에게 비를 받는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비를 멈추리라.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 이름으로 비를 다시 내리리라. 여러분, 이거는 능력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의 마인드가 그 나라를 품었다는 뜻이에요. 사무엘, 느헤미야, 다니엘, 모르드게, 이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들이 되었느냐? 그들이 그 평범할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인드가 바뀌면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바뀌어요. 골목 저 끝터리에 있는 사람의 마인드로 살지 마세요. 이 조그만 마인드 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남들보다 적게 받은 것이지 적은 돈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게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못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받았어요. 근데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일할 수 없게끔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일을 할 수 없대요. 나는 실력이 안 된대요. 그런 은혜, 그 거짓말을 하면서 은혜 안에 숨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안 주신 사람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그 주인이 이 적게 받은 자를 내어 쫓으라고 말한 게 아니고 게으른 자를 내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까지 약하다는 겁니다. 쟤는 마음까지 약하다. 게으른 것뿐만이 아니라 왜? 자기의 죄를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주인이 자기는 일하지 못할 만큼 줬대요.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둔대요. 알려주지도 않고 일시킨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 나간 거죠 이게. 받은 달란트는 어디다 두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이미 열등감과 자기 연민의 자격심에 빠져서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설정하고 있어요. 자기 마인드를. 그러니까 못하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은 아무리 적게 받아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나발의 죄악까지도 스스로 감당하면서 두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했어요. 하나는 다윗이고 하나는 나발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런 모습에 33절에 보면 칭찬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칭찬할 만한 지혜를 가졌다.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가 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거절하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마인드가 왕의 마인드로 변했을 때 여러분, 한 여자, 일개 여자, 이 시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이 여자가 나와서 가로막는 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자 말 듣고 돌아간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성경에 보면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자기 병사에게 그거 수치스러우니까 안 되니까 네가 나를 칼로 찍어서 빨리 죽여라. 여자한테 맞아 죽는 것, 여자한테 당하는 것, 여자의 말에 뒤로 물러서는 것을 어마어마한 수치로 여기던 시절이에요. 저 여자 말 먹고 돌아섰다고. 근데 여러분, 그 여자가 와서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돌아섭니다. 이게 마인드예요. 세상은 에게게 이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를 품은 자의 마인드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물러서는 겁니다. 그게 큰 거거든요. 왕처럼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산적 두목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삼조 두목 같은 쫄병들이나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빨리 사울왕 죽여버리시죠. 아우 진짜 산적 쪼끄레기 같아가지고 바가지를 부추기잖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저거 똥 싸고 있는데 빨리 가 죽여버리자고. 더러워. 좀 깨끗할 때 죽이면 안 되냐? 하필이면 똥 쌀 때 죽이냐? 다윗 옷자락 하나 살짝 배운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는 자. 근데 긍정적으로 가책을 받으니까 귀해 보이잖아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오히려. 근데 부정적으로 가책을 받으면 분노하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긍정적으로 받으면 회개가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받으면 열받아 분노가 나옵니다. 다윗은요, 남다른 마인드가 회복됐어요. 왕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나발이 죽었을 때 아비가일을 빼앗기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이 여자가. 야, 저 여자 같으면 나를 충분히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 주변에서 이 정도 사람 못 봤거든 지금. 자기 주변에서. 가끔씩 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디 한참 돌아다니다가 와갖고 한마디씩 해주는 거 말고는 항상 그 옆에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는 아비가일을 얻는 것을 그냥 무슨 뭐 여자의 음욕에 빠져갖고 막 이쁘네 막 이게 아니라, 왜냐면 이쁘다고 써줬어. 여자가 또 써줬다니까 성경에. 내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오해할까봐. 다윗은 미인을 좋아해. 뭐 이렇게 이럴까봐. 거기 써줬어요. 이 지혜롭고 그가 이 앞절에 보면, 보세요. 거기 3절. 그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고 돼 있다니까. 이쁘다는 거야. 그거는 다윗에게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고, 근데 이걸 말하면 다윗은 이쁜 여자만 골라 이럴까봐 내가 말 안 한 것뿐이야. 그게 아니고 무엇을 붙들기 원한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야, 이 여자에겐 지혜가 있도다. 남다른 마인드를 보았어요. 이 사람은 나발 같은 사람 아내로 살 마인드가 아니야. 마인드가 너무 커. 나라를 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를 품기도 하고, 오히려 나발의 죄를 자기 안에 품어서 이건 나발이 남편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아들처럼 지금 살리내고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마인드인지 모르는 거예요. 왕후 마인드로 느낀 겁니다. 데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음선 이렇게 말하죠.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지혜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능력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이 마인드가 순간적으로 회복되면서, 왕의 마인드로 회복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산적이라기보다는 도망자 신세를 가면서 여기 굴 저기 굴 전전긍긍하고, 지금도 사무엘이 죽어서 어떻게든지 좀 그 아픔을 같이 갖고 있는, 자기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런데 그 사무엘의 죽음 소식을 듣고 지금 와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픔 가운데 이성이 나갈 수밖에 없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가 의지하고 따르던 사무엘이 죽었으니,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의지하던 교역자 하나가 떠나도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영적인 기대를 하고 영적인 의지를 하고 거기서 말씀의 꼴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가도 힘들다고.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서 진리를 얻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셨던 분은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니까 산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아버지 돌아가니까 산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의지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의지한 적이 없어요 저는. 기댄 적도 없고. 근데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니까 내가 의지하고 기댄 게 있었던 거야. 산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사무엘이 무너진 게 사무엘이 죽은 게 다윗에게 크게 무너진 것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도 나가는 거예요. 멘탈이. 그러나 오늘 그럴 때 두 가지를 오늘 성경 본문은 다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다시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의예요. 다시 하나님의 의로 붙들어라. 너는 네가 복수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다. 두 번째가 뭐예요? 너는 왕이지 않냐. 왕의 마인드를 다시 회복해라. 산적 두목같이 진짜 그렇게 살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인드를 다시 키우세요. 마인드대로 됩니다. 마인드가 넓어야 한 번이라도 기회가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은 마인드 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자격지심과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적게 받았어도 6억은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내가 은사가 없다 그래도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다 그래도 그것은 작은 게 아니니까. 마인드의 문제예요. 마인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인드의 문제지. 자기 재능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마인드가 정말 쓸모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놓고 오히려 주인을 욕하고 주인은 악하다 그러고.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차라리 회개를 하지. 주인이요, 내가 정말 악하고 게을렀습니다. 가만히 보니 내가 제일 적게 받긴 했지만 정말 작은 게 아니었는데. 근데 여러분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러 나눠서 준 이유가 성경에 써 있나요? 안 써 있나요?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나요? 그들의 재능의 능력대로입니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을 주면 위험해지니까. 그 이상을 주면 교만해지거나 그 이상을 주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재능의 능력을 살피시고 그에게 가장 안전한 것으로, 그러나 그 누구도 적지 않게, 그 누구도 일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셨어요. 누구도 부족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내가 아무리 남들보다 재능이 없고 부족하고 못난다 그래도 못난 사람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천재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노래를 잘하는 천재일 뿐이지 우리도 하면 못하지는 않습니다. 왜? 노래처럼 연습해갖고 잘 되는 것도 없거든. 노래는요, 아무리 음치든 박자치든 연습하면 노래는 잘하게 돼 있어요. 훈련받으면 됩니다. 노래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재능이라도 천재가 있다. 제가 얘기했어요. 천재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자가, 특별히 아주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예전에 막 600년씩 700년씩 살던 그 시절에 100년 동안 영어하면 어떻게 될까? 100년 동안 영어하는데 영어를 못할 리가 있겠어?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100년 동안 수학만 하면 어떻게 될까? 특별한 천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200년 하면 아인슈타인만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못하지는 않아. 천재들은 빨리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많이 재능을 받은 사람은 좀 빠른 거, 빨리 한다는 거고 우리도 못하지는 않아요. 누구든지. 조금 더 늦어서 그렇지. 여러분 무슨 차이라고요? 마인드 차이예요. 이 마인드가 아직도 시장통사란 마인드 갖고 있으니까 10원짜리 하나에 목숨 거는 겁니다. 10원짜리 하나에. 여러분 10원짜리 하나는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목숨 거는 것은 아니지.
마인드가 커지셔야 돼요.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10원을 아끼는 사람들이지만 10원에 목숨 걸진 않아요. 마인드가 커요. 마인드가 크다고. 돈을 질질이 쉬어가면서 아껴하고 막 아까워 이렇게 안 산다고. 마인드가 크다니까. 10원을 귀히 여기지만 이 무슨 옛날 굴비 달아놓고 한번 보고 짜다 이러고 밥 한 숟가락 먹고 이렇게 안 산다니까. 베풀 때 베풀고 밥 사줄 때 밥 사주고 없어도 없는 사람처럼 안 살아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인드로 하나님 거기에 입을 벌릴 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합니다. 그게 채우신다고. 뭘 주셔도 주신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바뀌어야 되는 건 뭡니까? 마인드예요. 예배자의 마인드, 전도자의 마인드, 내가 받은 직분을 정말로 귀히 여기는 여러분의 직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기에는 담임의 치킨이 찌개서 나가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누구의 마인드로 작게는 담임 목사의 마인드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일 것이고 육적으로는 더 크게 우리가 교회 전체를 본다면 누구의 마인드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일이라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너희들이 지금 맡은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듯 하라?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하는 일처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 앞에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할까? 군대도요. 뭐 장군 한 명 온다 그러면 부대가 아주 난리가 나. 보지도 않을 곳을 갖다가 그냥 빡빡 닦아내고 먼지 하나 없게 만들어 놓고 막 요즘은 안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뭐 하나 온다 그러면 그 뭐 군사령관이 무슨 뭐 산 위에 올라가냐? 산에 있는 잡초까지 다 뽑으라고 난리야. 무슨 연병장 가서 돌 검사할 거야? 근데 연병장에 돌을 그냥 얼마나 주워대는지 그냥 나는 아주 군대의 그 비합리적인 짜증이 나갔구나. 나는. 아니 그냥 오는데 거기만 깨끗하면 될 거 아니야. 밥만 잘해서 먹여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음식만 좀 잘하는 사람한테. 오지도 않을 무슨 사병 막사 저 끝터리에 있는 화장실에 때까지 다 벗겨내고 거기 와서 무슨 군사령관이 흰 장갑 끼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이거 먼지가 있네. 그게 군사령관 마인드겠냐고. 군사령관이 그런 마인드 가지고 군사령관 하면 안 돼. 조교해야지. 근데 그냥 뭐 그냥 장군 하나 온다 그러면 뭐 군사령관 하나 온다 그러면 막 우리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일본의 잔재라고 아카시아 나무를 다 잘라내라 그래갖고 한 여름 내내 톱질만 했네 그냥. 한 여름 내내. 이런 군단장만 군사령관 하나만 와도 그런다니까. 군사령관 하나만 와도. 테니스 친다. 내가 테니스장 제대하기 전에 내가 수고 많이 했다고 작정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한다 그러니까 수고했다고 1년 동안 테니스장 관리관으로 해갖고 추린 입고 출근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테니스를 배웠다고 나는. 이 국가대표 상비군 애들한테. 근데 이제 군사령관이 와서 테니스를 친다는 거야. 군단장하고. 진짜 편하게 놀라고 해준다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그 소금 뿌려대고 물 뿌려대고 소금 뿌려대고 물 뿌려대고 이 황토 갖다가 앉아갖고 색깔이 이뻐야 된다네. 테니스장이. 아니 무슨 프로 선수야? 내가 생각할 때는 저기 그 그랜드 슬램 저기 하는 그 테니스장보다 더 좋게 만들어놨어. 프로들이 치는 데보다. 이 무슨 그 사람들마도 그렇게 한다고요. 야, 내가 사성장군 앞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만 해도 달라져 인생이. 근데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주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뭐 예배는 당연히 주님이 받으시는 거지만 여러분이 맡은 작은 일 하나하나도 죽게 하듯 하라.
근데 여러분 죽게 하듯 타기는커녕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인드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받은 것을 귀히 여길지 모르고 자기를 오히려 비하하고 비교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인정도 안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인드를 품고 주인은 나를 일할 수 없도록 이 정도밖에 안 주고 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마인드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마인드로 받으셔서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채우신다 그랬습니다. 쉽잖아요. 세상은 죽어라고 노력해서 자기가 해야 되지만 세상은 자수성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성도는 자수성가하는 걸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를 않아. 네가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했구나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너는 네 인생 살아라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은 신수성가를 좋아해. 내가 너 잘 살게 해줬잖아. 내가 너 일어나게 해줬잖아.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줬잖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뺏어와서 뭘 가지면 화를 내 하나님은. 다윗에게 화내셨잖아요. 네가 가진 거 다 내가 준 거 아니었어? 근데 네가 스스로 바세바를 뺏어왔다고? 네가 그게 더 필요했으면 나한테 얘기했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더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했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더 이것저것 필요했다면 내가 더 안 줬겠냐? 내가 너에게 필요했다면 모든 걸 더 했을 것인데 네가 네 손으로 네 힘으로 내가 준 왕권의 능력으로 바세바를 뺏어온 거지. 뺏어온 거. 아비가일은 주셨지만 바세바는 뺏어온 거야. 다윗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주셨거든요. 다. 그런데 자기가 뺏어와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에게 쫓기게 된 이유가 그 이유 때문이잖아요. 자식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수성가가 아니라 우리 신수성가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잘 살면 돼.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세요. 자수성가하려고 죽으라고 노력하지 말고 되지도 않아. 내가 담장남합니다. 성도는 안 돼. 그게. 성도는 그게 안 된다고. 하나님은 잘 놀리시기도 해요. 될 것처럼 쫙 했다 훅 이래버려. 그러니까 신수성가로 사세요. 마인드를 넓히시는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내 마인드가 넓어지면 하나님은 채우시길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재밌어 하신다니까.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막 우리의 인생을 키워가시고 막 채워주시는 그걸 너무 재밌어 하셔. 그리고 우리는 또 나중에 깨닫잖아. 막, 이것도 하나님 해주셨어. 그리고 막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해요. 막 진짜 와 지금 하나님이 하셨네 이거. 이거 내 능력으로 될 게 아닌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또 막 아유 참 이제 봤어? 이러니 그걸 즐거워하신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근데 그냥 바락바락 지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다 걷어차고 자기 혼자 죽어라고 그 절로 달려가다가 인생 허비하고 시간 허비하고 그랬던 여러분 이제는 입만 벌리시면 됩니다. 마인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 그 마인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의 실력이에요. 우리는 마인드가 실력이에요. 중심이 실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길게 쓰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마인드로 왕의 마인드로 다시 일어나셔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